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번에는 교황청 문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이거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저는 이 책을 진지하게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충 훑어본 기억은 있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본당 공동체의 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님과 주교님 여러분, 몬신절과 신부님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단의 성체 성사를 통하여 지극히 숭고한 방식으로 당신 교회에 현존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본당 사목구를 진정한 신자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가 사제를 목자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라는 칭호는 특별히 사제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목자나 이런 것 명칭은 신부 사제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제품은 사제가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유효하게 임명받는 필수 조건이다. 사제품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며 대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물론 다른 신자들도 사제에게 전임제로 적극 협력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직무사제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독특한 사제 중심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가 머리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근본 관계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대신한다는 사실이 사제가 교회와 맺는 관계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제와 교회의 관계는 사제가 그리스도와 맺는 특별한 관계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교회하고 맺는 관계는 사제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에 종속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본당을 잘 다스리고 싶으면, 다스린다기보다 봉사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당을 따뜻하게 다스리고 싶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따뜻하겠죠. 본당이 어수선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수선한 것이 아닌가. 본당이 메마르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메말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본당이 활기차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어쨌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제는. 교회적 차원은 성품 사제직의 본질에 속합니다. 성품 사제직은 전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이므로 교회 공동체가 머리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현존하시게 하려는 직무사제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제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그리스도인 백성을 선택하셨고 모든 신자가 이 백성에 든다는 사실에서 보편 사제직이 유래한다면 직무사제직은 선택의 결과이자 특수한 성소의 결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 인류의 다리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 모든 전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보편사제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사제직은 특수한 성소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직무사제직에 힘입어 신자들은 자신의 보편사제직을 깨닫고 그 사제직을 실천합니다. 직무사제직에 힘입어 보편사제직을 깨닫고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일깨워주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해요.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영원한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성사적 길잡이인 사제가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없다면 공동체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를 통해 탁월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현존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체성사를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희생제사의 거행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며 그때 축성된 빵은 수도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으로서 감실 안에 보존됩니다. 감실 안에 우리의 영적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성찬의 희생제사 거행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정점이 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공고합니다. 미사를 얘기하는 거죠. 고동치는 심장과도 같은 성찬례가 없다면 본당 사목구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교황교소 주님의 날에 썼던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곧 본당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에서 일요일에 주님의 날을 지내고 주님의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일에 미사를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성찬례를 대신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에 실제로 사제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말씀의 전례만으로도 훌륭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찬례 거행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제가 없는 곳의 신자들은 수확할 일꾼을 많이 달라고 주님께 청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성소가 더 많이 나오도록 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사제가 거의 없을 미래의 교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사제가 없으니까 대비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날 성소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조치들은 그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직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본당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탁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당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신자는 제각각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마다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증언하고 명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비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신자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고 굳세게 하며 그들에게 더욱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사제는 봉사자의 자격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권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봉사자의 자격이라고. 이게 요즘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하시는 그 공동합의성, 그게 시노달리타스. 그러니까 서로 길을 가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 권한이 있지만 봉사자로서의 권한이다. 이걸 강조하시거든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제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권위적이 될 때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제직이나 어떤 성직자직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제가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제가 자신이 받은 은총에 합당하게 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비록 사제가 말하는 능력에서 비수품자보다 못하더라도, 그쵸? 말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그러한 사실이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대신하는 그의 존재를 위축시키지는 못하며, 그죠? 때로는 신부보다 더 영성이 높은 신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느님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도 사제의 그 존재를 위축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대신하는 이 권한을 얘기해요. 그의 설교의 효력은 사제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본당 공동체는 특히 성품 교육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특별한 순간에 이러한 효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는 것은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들이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날이. 그날도 이제 그런 권한을 받음으로써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목자로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본당 사제의 고유한 역할은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사제가 맺는 독특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도 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목자로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본당 사제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사제가 맺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제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본당 사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올 수 있다. 이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당 공동체가 성인이라면 만약에 그 신부가 본당 공동체에 그런 역할을 준다. 그 신부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 뭐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사적 특성을 가진 역할로서 공동체가 사제에게 맡기는 역할이 아니라 주교를 통하여 주님에게서 오는 역할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사제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사제를 불러다가 뭐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리면서 이 사제에 대해서 성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제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뭐냐 하면 주님에게서 오는 역할이다. 주교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그 역할을 겸손한 권위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와 교회 친교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화를 이루지 않은 다른 신자들의 협력이 기대되며 흔히 이러한 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본당 사제의 고유한 목자 임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사제의 부족으로 본당 사목에서 사제 교육을 맡고 있지 않은 신자의 좀 더 열정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극단적인 경우라도, 그러니까 사제가 없어서 극단적으로 어떤 이제 공소회장이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교회법 규범에 명시된 대로 영혼의 사목을 위한 이러한 본질적인 기준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직자성을 비롯한 교황청 8개 부서가 펴냈고 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평신도의 사제교육 청년 문제에 관한 훈령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한 번도 못 봤네요. 이 확실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인도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교회법에서 상정한 협의체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들 협의체는 협의체로서의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당 사제의 지도력을 실제로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형태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본당 공동체의 구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이 신부가 성인이면 성인의 위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레스의 비안네 성인처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회 그 성당이 막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막 갈 수도 있는, 그 비안네 신부 전임 신부님 때문에 신자들이 성당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신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장단점이 되는데, 이게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부 잘 살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특별히 복음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 세계 사목자들에게 저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막대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온 교회에 참으로 이 귀중한 복음화 사명을 계속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제가 날마다 사목 활동에서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도움에 의지하고 성모님과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모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사제들을 사랑한다고 다른 책에서 나오잖아요. 뭐 비안네 성인 책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악마가 성모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비안네 그 아르스 그 비안네 너 내가 옛날에 너 응? 어떻게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여자가 너 보호해줬다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하여간 성모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사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계속 문헌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1979년 성목요일에 사제들에 보내는 서한에 썼듯이 사제들은 직무사제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놀랍고도 깊은 친교를 이룹니다. 친애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곁에 계시대요.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을 봉헌하는 구원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이거 저기 뭐죠?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표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야 파티마에서 했던 표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 영성생활과 사목생활의 이종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9시네요. 이러한 마음으로 저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해드리기로 다짐하며 전 세계 사제 한 분 한 분에게 기꺼이 사도로서 특별한 축복을 구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001년 1월 11월 23일 금요일.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